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7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 보면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아마 다른 날보다 특별하게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영적 분별력 시리즈, 특별히 감사할 때 나에게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본다면 풀무불 가운데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집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좋은 환경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의 그 기본적인 게 뭘까요? 어떻게 감사를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무엇이 좋아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좋아서 나빠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장래에도 지켜주실 에베네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와 축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감사와 축복은요, 최적의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죠. 영적인 열매들, 바로 이 부분들에 감사하고 그 영적인 열매들 때문에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마 각자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명히 안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끔찍한 나라의 사건들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사고, 그리고 이태원 압사 사고라든지, 정말 가슴 아픈 사고이고 사건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도 나에게 일어나는 아픔만큼은 아프지가 않다라는 게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에게 그런 염려와 고통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 시간까지도 모두를 잊고 살아버린다는 거죠. 감사를 잊어버리면 고통이 나를 지배하고, 고통이 나를 지배하면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감사로 여길 때 그 사람은 이 모든 환경을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로.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으로 기억되냐면 내 인생이, 내 모든 것이 선물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누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선물인데 감사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23절을 보니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다음에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그 다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여러분, 이것을 띄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그런데 다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긴 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옳은 길을 가고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사가 결국 마지막 나왔던 무엇까지 연결되냐면 구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옳은 길을 가고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감사만 했을 뿐인데 이 구원까지 연결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눈앞에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할지 어찌 나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 누군가에게 감사를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나에게 참 고마운 일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똑같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같은 죄인을, 저같이 쓸모없는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물론 기쁨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아마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겠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감격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감사로 드릴 때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양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게 됐는지 여쭤보니까 이제 극동 방송을 늘 듣다가 이제 제 메시지가 나가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을 꼭 한 번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에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평소에,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실제로 보니까 되게 젊으시네요. 방송으로 들었을 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핸섬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었구나. 뭐 잘생겼니, 목소리가 어떠니, 젊어 보이니, 이게 신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래서 이 목사님 뭐지, 왜 나한테 오셨을까, 어떤 의도일까, 순수함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순간에 앞에 얘기했던 것도 신뢰가 별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죠.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 제가요 소원이 있는데,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라고 말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서 소원을 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나의 소원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나의 기도 제목 때문이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뭔가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라는 이 마음이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은 하나님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영화롭게 받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가지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한 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모든 것이 선물인데 이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소원, 무엇보다 앞서야 될 마음이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주일을 드리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되는 것 아시죠, 여러분? 근데 매일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버이날을 지키고 어린이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냐? 사랑을 받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날만큼은 그날만큼이라도 감사를 합니다. 어버이날 되면 특별하게 더 감사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버이날 때 아무런 선물도 준비하지 않고 아이고 엄마 아빠 나 사랑하죠, 엄마 사랑하고 아빠 사랑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때 어떤 마음 들까요? 저는 우리한테 화를 냈거든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맨날 뭐 편지 이런 거 말고 좀 돈을 써가지고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맨날 편지, 문자 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돈을 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 하고 지나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자녀를 볼 때에 어떤 마음 들까요? 반대로 어떤 아이는 어버이날이니까 엄마 내가 아빠 돈 얼마 없잖아. 그치만 내가 꽃을 사왔고 케이크를 사왔고 이것을 해서 제가 마음 다해 선물을 드려요 하면 이 두 자녀 중에 누가 더 좋겠냐 이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뭐 답은 뻔히 알죠. 사랑 또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귀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특별히 이 날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먹을 수도 있지만 그날만큼이라도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추수감사주일이 또 바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여러분들은 과연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혹여나 내 마음에 이 특별한 날인데 나도 내 자녀가 마음이 중요하죠 이러면서 마음만 줬을 때 이랬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 있는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전심으로 감사를 했는가? 혹여나 마음에 조금 그런 느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번 주라도 마음 다해 감사해 보는 것도 아주 지혜롭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라고 이 날을 주어진 이 추수감사주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추수감사주일만 지키지 말고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 말씀 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지나갈 때 이렇게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고쳐 주소서. 그들의 인생의 문둥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병을 바로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사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섞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답을 딱 받고 인정을 받아야 이제 그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사실이고, 제사장을 향해 믿음으로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10명이 다 나아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10명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까? 한 사람만 왔죠.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감사하지 않는 9명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감사 안 하면 어때? 그냥 자기가 뭐 바빠서 갔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물어보시죠.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뜻은 나 너무 서운하다. 아니 왜 한 명만 너만 오고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묻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지켜줬는데 너는 지금 나한테 감사를 하고 있니? 어떤 사람은 감사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쉽게 지나칠 수도 있겠죠. 9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우리 가운데 9 중에 1명이 우리에게 있을지, 아니면 찾아왔던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머지 9명 예수님이 감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음으로 분명히 평생 문둥병으로 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마 감사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를 하고 싶어 예수님께. 그렇지만 이렇게 누추하고 냄새나는 옷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해? 그래서 집으로 빨리 가서 옷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께 오려고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죠. 그렇지만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고침받았다는 걸 먼저 말하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음 아프셨다는 거예요. 최고 우선순위로 먼저 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급한 바람에 자기들 기준과 생각으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너는 감사를 하고 있느냐? 내가 너 그 어려울 때, 그 힘든 일을, 그 두려운 일 있을 때 너 나한테 기도했잖아. 나 그 기도에 응답해 줬잖아.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데 너 감사하고 있니? 9은 어디 있느냐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또 감사를 선포할 때,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일,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늘 감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찬송에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 거라고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뭐 하라고요? 세워보아라 보아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저는 1620년에 110명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종교 자유를 얻으려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왔죠, 미국에. 근데 오는 110명이 타고 오다가 48명이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짓다 실패를 했었는데,
그들이 심었던 보리와 밀 토양이 맞지 않아서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1년 지나고 나서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도와줘 옥수수를 받아서 이제 기르고, 그리고 칠면조를 잡아서 그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미국의 전통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에는 실제로 칠면조를 먹고 옥수수를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인디언들이 나누어 준 그 옥수수와 칠면조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고난을 겪지 않으면 감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가 무엇과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고 했어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말 그대로 감사도 할 수 없겠죠.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감사의 고백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보다, 첫 번째 우리 불렀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제대 후에 오랫동안 자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자취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나 뭐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일체 도와주지 않아요. 말씀을 굉장히 멋있게 하셨어요. 혼자 독립을 하니 뭐 이제 너 벌어봐, 아빠 힘들 때 도와줄게, 하나도 안 도와주시면서 말씀은 굉장히 멋있게 막 했어요. 막 그냥 써놔야 될 것 같아요. 명언처럼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저희 아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때로 이 아들이 고통도 당해보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봐. 너 힘으로 안 될 때, 너가 아플 때, 너가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런데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안달이 났어요. 이거 도와줄까? 이것 좀 해줄까? 이거 좀 도와줄까? 근데 안 도와줘요. 왜냐? 이 고통과 고난이 제가 도와줘 버리면 얘는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우리가 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겠구나. 우리를 바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지만 안 도와주실 때 그런 느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자라나니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감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되니까 깨달아졌어요. 왜 안 도와주셨는지 그때.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아들을 안 도와주는지 알겠어요. 그게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아버지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존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나는 당장에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을 기대하고, 그렇지만 도와주시지 않는 건 아버지는 나를 늘 눈동자와 같이 보시면서 도와줄까, 응답해 줄까, 이런 마음이었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렸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환경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떠한 봉사를 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저도 찬양 인도할 때 늘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예배 드릴 때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여러분, 찬양할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아요. 볼 때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그렇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이렇게 하면 또 감사가 커집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절대로 못 바꾸는 일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 일들, 이런 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키가 이만큼이고 저는 머리털도 빠지고 있고 저 이거 제 마음대로 머리털 못 나게 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멋있습니다. 나중에는 딱 밀고 가발 쓸게요. 하나님 제가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뚱뚱해 보이진 않고 건장해 보이니까 괜찮습니다. 찾아내는 거죠. 감사. 크게 웃지 마시고요. 다 들려요. 자,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서 큰 감사로 만들어내시고요.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감사를 찾아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축복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볼 때 너무 멋진 거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더 큰 감사로, 바꿀 수 없는 것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감사를 통하여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데 감사가 없어졌다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늘 감사하면서 날마다 더 큰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없는 것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하